쌀 한 가마니를 입에다 쑤셔 넣으면 완전히 극락에 가게 행복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답이 없는 거예요. 한 공기의 사랑밖에 못해요, 우리는. 어제 기억 이야기 보시고 짜증 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예, 그럴 거예요. 조금 이게 좀 복잡하니까. 그래도 조금 이제 아마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 기억 때문에 모든 것들이 생기는 거죠. 없는 것, 없어진 것에 대한 것이 집착이거든요. 내 앞에 스마트폰이 있으면 집착하지 않아요. 특히 소중한 것이 없어졌다라는 그 기억. 그러면 딴 게 보이지도 않죠. 과거에 매몰돼서. 그래서 머릿속에 없는 것이 집착의 대상, 없어진 것이 집착의 대상이 돼요. 내 아이가 없어지고, 내 젊음이 없어지고, 내 건강이 없어지고, 내 스마트폰이 없어지고, 내 부가 없어지는 거야. 이제 그걸 우리가 힘들게 되는 거죠. 가난해지거나 뭐 이러면은 뭐 가족들 보여요? 그렇게 해서 집착이 일어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불교의 핵심 가르침 얘기했잖아요. 남을 아끼지를 못하고 꽃도 아끼지를 못하고 애완견도 아끼지를 못하고 내가 돌봐야 될 걸 아끼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 경우 많이 보지 않아요?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죽었을 때 그 어머니라든가 아버지가 아내나 남편 못 돌보잖아. 아무 신경도 안 써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법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기억들 있죠. 그 과거에 대한 기억들만 지울 수만 있으면 깔끔해지지 않을까? 이 문제가 제기가 된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은 집착도 없잖아.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일주일밖에 안 됐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일주일밖에 안 됐고 내 아이가 죽은 지 일주일밖에 안 됐을 때는 뭐가 보여요, 그냥. 방에만 들어가도 아이가 보이고 아버지가 보이고 어머니가 보이고 아내가 보이고 남편이 보이잖아요. 있는 듯이 보인단 말이야. 현실은 안 그런데 현실은 없어진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것들을 다 지워야 되는가? 그래서 막 술 취하듯이 완전히 까먹어 버린다든가 뭐 이상한 약을 먹어가지고 그냥 그 과거 기억 안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게 부처의 마음인가? 그래야 진짜 고통이 없어질까?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꼭 기억이 그거에 우리를 집착을 낳지는 않아요. 그 남자랑 그 여자랑 헤어질 땐 죽을 것 같죠, 결별할 땐.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얘기할 수 있잖아. 근사한 남자였어. 근사한 여자였어 라고. 기억을 다 제거할 수는 없어요, 인간한테는. 그러니까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죠? 어떤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없어진 것에 대한 기억이, 그쵸? 나를 없는 것들에 대해서 집착하게 하는 거고. 거울을 상대방이 친구랑 이렇게 보고 있었을 때 제가 이러는 거예요. 제가 한 50이 된 거죠. 야, 안 보여. 20대 때 내 탱탱했던 피부가 사라졌잖아. 이런 친구를 두면 안 돼요. 이거 미친 거예요. 뭔지 알죠? 옆에서 친구가 가르쳐줘야지. 야, 50의 나이가 얼마나 예쁘냐. 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집착은 뭐다? 소중한 건데 없어진 거예요. 소중한 게 사라진 걸 집착하는 거야. 있는데 집착하진 않아요, 절대. 사라지고 나서. 그리고 그게 과거에 대한 집착이잖아. 그 집착이 세서 현재가 안 보여. 아이 안 낳을 거야. 친구들 안 만날 거야. 바깥으로 안 나갈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보면 다 연상이 되고 기억이 나니까. 이럴 때 문제죠. 그런데 봅시다. 자연스럽게 살아나갈 때 재밌는 현상. 시간이 지나면 아시죠? 그 사람의 기억이 집착으로까지는 오지는 않아. 내 삶의 한 부분으로 생각날 때가 있잖아. 그래서 그거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하이라이트로 좀 들어가야 돼요. 거울의 비유가 진짜 맞고 그 때 닦는 게 맞을지. 우리 또 하나의 비유가 있어요.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좀 정확하지 않잖아요. 그냥 마음 가져와봐. 이런 마음 보여줘봐. 뭐 어떻게 보여줘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게 이게 이미지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 다 그래. 서양도 그렇고 동양도 그래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잖아. 우리가 지금 명경이라는 비유 기억나지? 명경은 굉장히 사실 위험한 비유가 된 거야. 이거 계속 썼어요. 청동으로 되어 있는 거울에 때가 끼잖아. 그 청동 거울 안 써보셔서 그래. 그 때가 껴요. 그럼 이렇게 보면은 막 무슨 색깔이라고 그러나 그 청록색 같은 때가 끼면 이렇게 보면 얼굴이 깨끗한지 아닌지도 모르잖아. 근데 그거는 과거에 묻은 거잖아. 그럼 막 닦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명경이라는 것이 이게 이 거울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닦아야지 있는 그대로 세상이 보인다 이런 비유가 드는 거야. 그런데 다른 게 또 하나가 있어요. 아시잖아요, 이거 지수. 명경 지수 들어보셨나요? 이 그칠지자야. 고요한 물. 양반집들은 거울 썼어. 청동 거울. 청동 거울 비싸요. 민중의 아낙네들은 물로 비쳤다고. 물로. 그 냇가에 가가지고 물 고요하게 지면 얼굴 거기다가 분바르고 그랬어요. 근데 이 지수의 비유가 너무 좋잖아요. 우리가 문제 삼았던 거. 잘 보세요. 고요한 물이 있어.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죠. 어떤 일이 벌어지지. 물건이 없어지지. 내 아이가 죽고요. 내 남편이 죽고요. 내 아내가 죽고 내 아이가 죽고 내 건강이 없어지고요. 내 미모가, 내 젊음이 없어져. 그런 느낌이 들었을 때 돌멩이가 하나가 쿵! 이 물에 떨어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파문이 치죠. 이 순간에 어떻게 이 물에다가 내 얼굴을 비춰봐. 이 물이 뭘 비추겠어요? 막 파문이 있는데 못 비치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얘가 고요해지잖아. 그리고 이 물 안에 돌은 그대로 있어. 근사하지 않아요? 물의 비유가 왜 매력적이냐면 처음에 부재했던 그 사건은 나한테 충격이죠. 왜 이 돌멩이가 고요했던 물에 퉁 떨어졌다라는 비유 별거 아닐 거야. 이거 느껴봤을 거야. 갑자기 어머님이 죽었을 때 마음이 한켠이 펑 하고, 그렇죠? 스마트폰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파문이 펑 하고 일어나고 또 펑 하고 일어나서 파문 칠 때는 이 세상 비추지도 못해. 그래가지고 이 어떤 사건이 이렇게 돌멩이처럼 물속에 들어온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물은 다시 고요해지죠. 제가 그래서 얘기한 거야. 왜 이걸 제거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물 비유에는 제거할 필요가 없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래된 물은 80, 70 먹은 물은 돌멩이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뿐이야. 그래도 여전히 물은 맑아. 요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그래서 한 1000년 정도 전후에서 동아시아에서는 비유가 변해요. 거울의 비유에서 물의 비유로.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게. 부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보는 거죠. 부처의 마음은 별건 없죠. 지금까지 두 가지 있었잖아. 하나는 과거의 때가 안 묻은 깨끗한 거울 같은 마음을 가지면 부처. 지수 비유 때문에 하나 나왔죠. 동요 안 되는 맑은 물. 명경지수는 그런 거예요. 물의 마음의 비유. 그래서 우리가 저거를 옛날에 가운으로도 쓰고 그랬잖아. 거울 같은 거. 두 가지 비유가 있어요. 물의 비유의 매력은 뭐라고요? 이 돌을 제거할 필요는 없어. 이 돌을 제거한다고 손을 넣는 순간 파문이 일어날 거예요. 오히려. 무슨 말인지 알죠? 이 근사한 비유예요. 이 비유가 좋다라는 걸 매력적으로 파악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원효예요. 원효. 그래서 원효가 우리한테 매력적인 거예요. 잠깐 이거를 한번 지워볼게요. 저는 너무 좋거든요. 이게 물의 비유가. 왜냐하면 치매를 우리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때가 묻었어요. 청동 거울이. 그 때를 다 닦으면 이 청동 거울이 과거에 뭐 비쳤는지 아무도 몰라. 그게 우리의 마음일까? 치매 걸린 마음이잖아. 기억 상실의 마음이잖아. 부처가 기억 상실이면 안 되죠. 할머니 또 오셨어요. 이래야 되는 거잖아. 누구세요? 어제 보고 오늘 보고 완전히 또 달라지고 뭐예요.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런데 물의 비유가 매력적인 거예요. 아유, 할머니 10년 만에 오셨네. 할머니 아직도 건강하시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뭔 말인지 아시죠? 그렇다고 해서 옛날에 당신은 너무 예뻤던 모습이었어요. 그거에 집착하지 않는 거. 아유, 지금은 나이 많이 드셨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이걸로 설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그런 비유를 많이 썼어요. 이게 원효 전후에서 하나의 변화예요. 거울로 비유를 하면서 닦자라는 이런 비유가 이제 됐다가 문제가 제기된 거예요.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야.
스마트폰을 잃어버렸거나 뭐를 잃어버렸을 때 그 순간에 마음이 동요되고 그거에 집착하고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자연스럽게 놔두면 그것이 집착까지는 안 가. 아련하게 옛날에 잃어버렸지, 옛날에 그 사람 죽었지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그 변화가 일어난 게 원효에서 결정적인 거죠. 우리의 자랑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원효라는 사람이 썼었던 것들의 핵심이 뭐냐면 사람의 마음이 두 종류가 있다. 사람의 마음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면 하나는 부처의 마음이고 하나는 일반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잘 보면 이렇게 돼요. 마음이죠.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학자들은 그렇게 쓰죠. 일심이문. 마음이 문 열고 나오는 마음이 우리 바깥으로 드러나는 문이 두 가지가 있는가. 마음이가 나오는 거예요, 바깥으로. 진여문이라는 문을 열고 나오면 부처가 되는 거고 생멸문이라는 문을 열고 나오면 우리와 같은 거예요. 생멸이 뭐냐면 생겼다, 멸했다, 생겼다, 멸했다. 파문이 일어나는 거야. 잘 보세요. 이거 한번 봅시다. 물이 이렇게 고요해야 되잖아. 물이 이렇게 고요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비출 수 있잖아. 그런데 그 물이 만약에 안에서 온천수 같이 탄산수 같이 부글부글 끓어. 이렇게 끓어요. 끓어. 부글 끓으면 이 표면이 움직이죠. 이게 생멸문이에요. 일단은 출발은. 요게 기억나죠? 딴 사람 보면 이해가 안 돼. 이렇게 가리켰었는데 기억나죠? 우리는 뭐라고 봤었어요, 이거? 단상이라고 보잖아요. 벚꽃을 안 벗던 사람한테는 그냥 벚나무일 뿐이야. 그런데 벚꽃이 예쁘게 폈던 걸 봤던 사람한테는 사라지게 나면 없어진 거고 집착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부글부글 끓어. 이게 생멸문이에요. 그럼 이걸 가라앉혀야 되지. 가라앉히는 방법은 뭐예요? 얘가 거품이 없어야 되잖아. 이거에 대한 집착이. 그러면은요 방향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진여문이 뭔지 아시겠죠? 마음이 고요해진 거야. 이해되세요? 여기서 원효의 핵심이 들어와요. 고요해지면, 물이 고요해지면 심각한 문제가 벌어져.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파문이 쳐요. 그 물에 있죠. 나뭇잎사귀 하나 뚝 떨어져도 파문이 치고요. 아까처럼 돌멩이 하나가 툭 떨어져도 파문이 쳐요. 왜요? 고요하니까. 고요하니까 파문이 쳐요. 이건 놀라운 거예요. 원효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면 세계와 반응할 수 있어요. 처음에 기억나시죠? 이거는 내가 부글부글 끓고 내 아이 생각하고 죽은 남편, 죽은 부모 생각한 거잖아. 안에서 막 부글부글 끓잖아요. 내 돈, 내 건강, 뭐 이런 거 생각하냐고. 세계가 안 보이는 상태 아니에요. 막 파문이 치고. 이게 너무 힘들어서 가라앉혔어. 물처럼. 가라앉혔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움직이네. 잎사귀 하나 떨어지도 움직이다. 원효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처가 되면, 부처의 고요한 마음이 되면, 부처는요 마음이 고요할 수가 없어. 원효의 유명한 얘기예요. 사람의 마음이 고요해지면 순간적으로 고요해지겠지만 더 이상 고요하지 않아. 원효는 무슨 표현을 쓰냐면 이렇게 써요. 열반에 이르면 열반에 머물 수가 없어. 열반이라는 건 내 욕망이나 내 집착이나 내 번뇌가 가라앉은 거고 이제 쿨해진 거죠. 아이 옛날에 핸드폰 잃어버렸지 여기서. 여기서 옛날에 어머니를 잃었지. 근데 원효가 재밌는 얘기를 하잖아요. 순서가. 생멸문에서 진여문으로 가는 거는 굉장한 수행이잖아요. 내 집착, 내 번뇌로 보는 거고 있는 그대로 이제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딱 이르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고. 이제는 평화롭고 상처가 없고 마음이 동요가 안 될 거라고. 얼음이 아니라는 걸 안 거예요, 원효가. 부처가 되면 세계에 더 민감해지는 거야. 물이 고요해지면 물이요 파문이 칠 거나 안에 막 아까 얘기했잖아. 탄산수나 온천수라서 자기만 갖는 번뇌 욕망에 부글부글 끓면 이해되죠? 세계를 못 비치지. 맞다. 진짜 맞다. 여러분 힘들 때 부모님 고통 안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병 들었었을 때 아플 때 경제적으로 힘들 때 부모님 고통 안 들어오잖아요. 그게 다 없어진 거야. 여러분 내에서 일어나는 동요가 없어진 거야. 생멸이 없어진 거야. 마음이 고요해진 거야. 고요해져서 와 행복하다 부처됐다 이랬는데 돼 보니까 이제 파문이 일어. 나 때문에 있는 게 아니에요. 넘어진 아이 때문에 울고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 때문에 알고 죽어가는 사람들 때문에
고양이 때문에, 꽃들 지는 것 때문에 아파. 근사하게 나온 거죠. 고요하면 뭐예요? 마음이 고요하면 고요하면 머물 수 없어요. 세상이 밝히니까. 그러니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생멸문이 두 종류가 있는 거야. 처음에 단계 있죠. 막 내 안에서 끓는 거지. 막 나의 외모, 나의 건강, 내 부, 내가 가진 것들 다 어디 갔어? 내 아이는 어디 갔고, 내 남편은 어디 갔고, 어미는 어디 갔고, 꽃들은 어디 갔어? 막 이렇게 부글부글 끓는 마음이 없어지면 고요한 마음으로 올라간다고. 올라가면 이제 행복하겠다. 근데 얼음이 아닌 거야. 너무 고요해서. 이제 나로 인해서가 아니라 바깥에 조금만 바람이 불면, 잠자리가 앉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팍 일어나. 처음에 생멸은, 처음에 이 마음이 생하고 멸하고 했던 건 내 마음이나 내 기억 때문에 생겼다면, 두 번째 진념은 거쳐서 생멸문으로 갔다. 생멸은 뭔지 알죠? 잠자리 때문에 내 마음이 움직이고, 내 아이 때문에 내 마음이 움직이고, 내 친구 때문에 내 마음이 움직이는 거야. 이거 놀라운 거 아니에요? 거울 비율보다 수천 배 좋잖아. 거울 깨끗이 닦으면 뭐 하는데? 얼음처럼 그냥 그렇게 되고 있는데. 원효가 이 비유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원효는 어떤 글을 쓰든 강연을 했을 때 이 비유를 써. 대학원 시절에 원효의 책을 보고 깜짝 사실 놀랐던 게 그런 거예요. 보통 그러잖아. 열반에 이르면 자유를 얻고 평화롭고 이런 얘기 하잖아. 근데 원효만은 그런 얘기 하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마음이 진짜 고요해지면 고요함에 머물 수 없다고. 마음이 진짜 고요해지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실은 이 정이라는 얘기를 했었을 때 참 아이러니하죠. 마음을 안정시켜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만만한 게 아니야. 안정시켜 놓으면 나로 인해서 동요는 안 되지만 이제 세계가 열려. 뭐가 좋아요? 막 세상 사람들이 잠자리 지나가면 파문이는 여러분 마음이 좋아요? 아니면 그냥 여러분 혼자서 그냥 옛날처럼 사는 게 좋아? 사실 결정할 수도 있어. 옛날이 다 나을 수도 있어. 자꾸 어미 아픈 거 보이고 아버지 아픈 거 보이고 친구 아픈 거 보이면 어떻게 살아 힘들어서. 차라리 그냥 나만 아픈 것처럼 그냥 보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데 혹여 만약 마음이 고요해지거들랑 진짜 여러분 마음이 고요해졌다면 그때부터 파문이 너무 부드럽게 조그만 거에서도 잘 일어요. 파문이 조금 일어난 것들은 조금만 파문이 일어나도 티가 안 나지. 아주 맑은 물 봤어요? 연못같이. 아니면 사찰 같은 데 보면은 돌로 된 큰 그릇 만들잖아요. 거기에 물이 고요하게 있다. 그러면 조금만 미세한 잎 하나 딱 떨어져도 파문이 일잖아. 그 마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고요해져야 된다? 타인을 사랑하려면, 아끼려면.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잠자리든 타인들이 아파야 되는 거니까. 열반에 머물면 열반에 머물 수 없고요. 마음이 고요해지면 그 다음서부터 이 세계의 모든 것들, 계절이든 모든 것들 간에 동요가 된다고. 전 탁월하다고 봐요. 많은 스님들이, 중국에 있는 스님이나 인도에 있는 스님들이 거울을 닦고 있었을 때 원효는 알아. 그리고 원효는 많은 게 설명이 되잖아. 물로 비유를 하니까. 돌멩이가 툭 던져져서 잠자리가 앉아서 파문이 생기든 돌이 떨어지든 간에 시간이 한참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 물은 돌을 품지. 그걸 제거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정과 관련돼서 착수처럼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맑은 물은 세계의 반응을 잘하죠. 고요한 물은. 그럼 거꾸로 하면 우리가 마음이 살아나지 않을까요? 계절이 변하면 리액션 빨리빨리 심하게 하기. 내가 세계의 반응이 많으면 많다라는 건 내 마음이 고요해졌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고요해져야 세계의 반응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럽시다. 혼자 있지 말고요. 거울 닦듯이 그러지 마. 물을 고요하게 한다고 자꾸 만지지 마요. 그럼 물은 파문이 일어. 물을 고요하게 만드는 방법은 뭐예요? 손을 안 대는 거야. 거울 닦는 거랑 달라요. 대면 파문이 일어나. 그러니까 집에 있을 필요 없죠. 바깥에 나갑시다. 음악 들읍시다. 음악이 잘 들리는 순간 그거에 반응을 많이 하는 거지. 그러면은 내 마음은 어떻게 되냐면 고요해지는 거예요. 친구의 고통이 느껴질 땐 내 고통이 안 느껴지는 때야. 내 고통만 느껴지게 되면 다른 사람 고통이 느껴지지 않아. 그러니까 고요한 물은 세계의 리액션을 잘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게 그런 것 같아. 세상의 변화,
희노애락의 변화, 어떤 친구가 너무나 힘들어 그러면 거기에 과도하게 여러분들도 리액션을 하자. 그렇게 힘들었어, 너 진짜 힘들었겠다. 그럴 때 내 마음의 고통은 가라앉아 있을 거고요. 계절의 변화를 하거나 무지개가 뜨거나 근사한 풍경이 벌어질 때 있죠. 그거에 과도하게 리액션을 보내는 순간 우리 마음은 고요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절대 집안에 틀어박혀 있지 말기. 집안에 틀어박혀서 물 고요해진다고 막 물 흔든데 막 그걸 만지면 어떻게 돼요? 물은 계속 파문이 일지. 그러니까 출발을 그렇게 합시다. 원효는 그렇게 얘기했어. 물이 고요해지면 세계에 반응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세계에 잘 반응하면 물은 고요해진 거잖아. 그리 접근에 들어갑시다. 그래서 힘든 일이 있거나 이렇거나 막 속에서 파문이 일어날 것 같으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뭔지 아시겠죠? 집안에 가만히 놔둬 내버려도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가질 거야. 그런 사람들 말 신뢰하지 맙시다. 머리채를 끄집고 나가야 된다. 바닷가에 데리고 가서 바닷가에서 밀어붙여서 물에 빠뜨리는 게 나아요. 아이고 차가워, 이게 100배나. 가만히 놔두면 아무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친구가 나만의 시간을 둬 혼자만에 있을 거야. 아무 의미 없다. 뭐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물인데 그거 물 만지고 있어. 파문은 계속 일어나죠. 그러면 안 되지. 그 물에 집중하게 하면. 그래서 원효의 방법을 거꾸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이 힘들어할 때, 아버님이 힘들어할 때, 후배가 힘들어할 때,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때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근사한 풍경, 롤러코스터 같은 거 타는 게 100배 낫다고. 근사한 음악을 듣거나, 무슨 말인지 알죠? 바닷가에 있거나. 친구가 뭐 인생은 어떻게 할까? 이럴 때 확 밀어버려요, 바닷가에. 그럼 정신 차려. 리액션이 되잖아.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 같아. 절대 혼자 남겨두지 말기. 원효의 방법을 거꾸로 이용한 것 같아요. 마음이 고요하게 하고 싶으면 물을 만져서는 안 되잖아. 바깥쪽에서 찾읍시다. 내가 내 고통 때문에, 내 번뇌 때문에, 집착 때문에 움직이는 거 있잖아. 그거를 가라앉힐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다른 것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게 내 마음을 만들어주는 게 좋은 것 같아. 혼자 이렇게 고민할 때 있죠. 아버님이 죽었어. 어떻게 살지? 보고 싶어서 어떻게 살지? 그럴 때 그냥 옆에서 그러는데 그게 100배 나요. 그럼 정신 버뜩 들어가. 왜 소리 질러? 이러잖아. 그러면 아이가 힘들어지는 거에서 벗어나. 이해되시죠? 물론 이제 욕은 먹을 수도 있어요. 갑자기 바닷가 가자, 동해 가자 그래가지고 물에 너무 심하게 빠뜨린다든가 그러면은 그래도 제가 뭐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내 마음이 고요해져야 세계에 반응할 수 있다. 내가 나에 사로잡혀 내 욕심, 내 욕망, 내 집착에 사로잡히면 외부의 리액션이 안 돼.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것만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우리 요 정 고요하다라는 거의 파트는 다 끝난 것 같고,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마지막에는 우리가 시를 하나 보잖아요. 우리가 나에 대한 습관, 나에 대한 기억 때문에 지옥에서 보낸 세철을 이거를 제가 읽어봤고 했어요. 근데 사실 지금 여기 중에서 좀 이렇게 막 60, 70 먹고 이랬던 분이 읽었으면 좋겠지만 거꾸로 가장 어떻게 보면은 물속에 이렇게 돌멩이들이 보인다 그랬잖아요. 하나하나 이슬도 생기고, 그게 가장 적은 친구가 이 글을 읽었을 때 더 재밌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 예.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저 박수로 좀 맞이해 주시죠. 자, 어떻게 보고요. 저보다 더 진중하지 않아요? 자, 지옥에 보낸 세철입니다. 천천히 가장 편하게 읽으시면 돼요. 지옥에서 보낸 세철. 그렇습니까? 나는 있습니까? 나는 무엇입니까? 혹시 나는 나에 대한 습관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박수를 안 쳐요. 그래, 잘했어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잖아. 나 존귀한 사람이다라는 거야. 나 바꿀 수 없는 사람이다. 나 같은 건 대체 가능하다라고 볼 때 답 없어요. 그때 되면. 사표를 냈던 사람이 진짜로 바라는 게 뭔지 알아요? 나 나가면 회사가 붕괴되는 걸 보고 싶어해. 인연을 어떻게 만들까라는 문제예요. 내가 어떻게 인연을 만들까? 온도가 따뜻하면 어떻게 돼요? 꽃이 딱 피잖아. 그런 것처럼
근사한 사람을 만나면 익스플리케이션이 되는 것 같아요.